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부터 시작됐지만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죠. 어제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주일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다 우리 마음을 늘 가득 채워야 돼요. 아니면은 늘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마음속에 늘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러워져요. 자꾸 외부에서 더러운 게 쓰레기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야, 매일매일 살아가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뭐 정보 아니면 뭐 책을 배운다, 이런 지식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똑같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 때부터 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냐, 망한다는 얘기 아니냐, 뭐 그런 거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여러분들의 숨겨진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마음들을 드러내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말씀을 좀 대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통독했던 그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는 이야기였죠. 서쪽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통해서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거, 성전, 거룩한 집, 거룩한 집이라는 게 하나님이 계셔야 거룩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때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떠나면 거긴 그냥 집인 거예요. 돌집.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시면 벌어지게 되는 일은 뭐냐 하면은 그 집은 그냥 돌 무더기가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떠난 그 집은 그 자체로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부셔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오늘 16장까지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인데, 전부 다 우리가 잘 예상하고 있듯이 이제 1차, 2차, 그리고 이제 3차, 그 사이에 있었던 예언이니까 곧 있게 될 이제 3차 포로 귀환이래. 3차 포로 유수,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예언을 하겠죠. 자, 12장 3절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예언자 노릇하기 되게 힘들겠죠. 이번엔 또 이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제 뭔가 더 이제 임박한 종말이 가까워오니까 이제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이제 더 묵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더 급진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전합니다. 운유적인,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머리로 생각해서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더 강렬한 이미지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환상문학이라든지 아니면은 행위 예언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12장에도 2개나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뭐 하라고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네가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야, 너 뭐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9절 보면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넌 이렇게 대답을 하라. 11절.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지금 에스겔은 포로지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예루살렘 멸망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행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7절 보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떨다라는 표현과 근심하다라는 표현, 이 두 가지는 보통 어떤 감정이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합니까? 두려울 때. 그렇죠? 결국에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이 침공하게 될 것이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완전히 파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고 그날은 떨리는 날이죠. 이제 그걸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 가보시면 또 그러면 이제 12장에서 그렇게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 멸망당할 것을 예고를 했다면 13장에서는 그럼 어쩌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점검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에스겔서에는 거짓 예언자들을 많이 다룹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거짓 예언자들을 아주 깊게 많이 다루죠. 그러니까 이 멸망이 다가올수록 거짓 예언자들은 희망의 말을 또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희망의 말을 한다고 그게 거짓 예언자는 아닌데, 지금 이제 뻔히 보이는 그 회개를 촉구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명백하게 보이는데도
예,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13장 2절을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자기가 그냥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종교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또 4절 보면 이런 선지자들은 어떤 것과 같냐 하면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무지는 폐허죠.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폐허 같은 곳에 돌아다니는 여우는 맨날 뭘 찾아 돌아다니겠습니까? 먹을 걸 찾아 돌아다니겠죠. 먹을 게 너무 귀한 땅이니까. 그러니까 늘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밝히거나 눈에 불을 켜고 뭔가 먹을 걸 찾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다가 먹을 걸 넣어주고 돈을 집어넣어주면은 축복 선포하고, 그 다음에 좀 싫은 얘기하면은 막 저주 하늘에 유황불을 퍼붓고. 그래서 옛날 한때는 그 목회자님들이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저주하면 당신 집에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 그러면서 그런 사례들을 막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면서 막 겁을 주고 막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사람들이 웃죠. 많이 계몽이 된 상태인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죠? 저도 목회자긴 하지만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싫은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말씀으로 치고, 좋은 일하거나 막 입에 뭘 넣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예뻐하고, 정말 이제 그런 황무지의 여우 같은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분별하십시오. 정말 거짓 예언자인지 아니면 진짜 예언자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인지, 아니면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인지, 그냥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시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정신을 딴 데 빼놓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는 거지. 그런데 있으면서 같이 죽습니다. 자, 13장 17절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이번에는 이제 그 여자 예언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예언자라기보다는 좀 마술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술사들은 또 18절 보면은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그러면서 좀 주술적인 그런 걸 하는 것 같고, 결국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19절 제일 뒤에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의 위험성이 뭐냐 하면은 잘못 걸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거짓 예언자는 당연히 죽지만 자기 마음대로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 아래에서 같이 꾀임을 받은 사람도 같이 죽는다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앞에 서가지고 나는 몰랐습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자, 15장 가보면 또 비유가 나와요. 이제 비유, 행위, 예언 다 이제 비유적인 그런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러한 곧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무엇에다 비유할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로 예를 듭니다. 이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15장 2절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게 뭐냐? 열매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죠.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 포도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4절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열매가 없으면은 땔감이 될 뿐인 거죠.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흘러나오지 못하고 독한 것, 악한 것, 거짓된 것, 그런 것만 흘러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그러면 이제 나은 게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물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손뼉을 치면서 좀 너무 적절한 말씀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2명 전도하면은 교회가 5명을 쫓아낸대요. 저는 정말 이건 정말 너무 맞는 말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쉬면 안 돼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에서 오면은 교회가 엉뚱한 짓 하고 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사람들을 열받게 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웃을 일이 아닌데 우리가 정말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확신이라는 건 우리 감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채워지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 흘러나올 때 그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냐 하면은 선한 나무가 되면은 선한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 맺기 운동을 할 필요 없이 선한 나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성령의 역동성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뭐 꼭 막 운동을 안 해도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없는 게 예루살렘이었고 이스라엘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로 떼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쟁의 모티프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불이 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보면 또 두 번째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에서는 이 이제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미성년자도 못 읽게 해요. 너무 이제 좀 적나라한 말 그대로 좀 19금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서 16장에도 보면 좀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19금 이야기라기보다 전체 큰 주제는 버려진 아이를 돌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버려진 아이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이야기 안에서 버려진 아이라는 은유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 언약의 역사가 16장의 스토리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장 6절 보시면 내가 내 곁으로 1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초라한 히브리 민족들, 본래 뭐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민족들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뭔가 거리에 버려져가지고 누가 챙기지도 않고 뻘거벗겨진 채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건 뭐예요? 이집트 아래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6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죄 아래에서 고통스러워하던 사망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죄를 씻겨주시고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런 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혼인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의 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데려가서 언약을 맺어 주셨고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거 자체로.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자꾸 달라 그러세요. 그죠? 이것만으로 이미 충분한데 그래 15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이게 이제 왕정시대 이후의 이야기죠. 물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덕분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살만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나라들의 우상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5절부터 이 가늠한 여인에게 내리는 형벌에 대해서 쭉 이제 묘사를 하는데 어우 무서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섬뜩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막 내가 막 피가 막 이러면서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막 피가 터지고 막 장난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금서, 미성년자의 금서가 될 정도로 아주 표현들이 아주 거칩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죠? 그만큼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원망하고 우리 갈 길로 가버리는 그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사실 이 직설적인 이 아주 강렬한 문장으로 표현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질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핵심 구절이 60장 62, 63절입니다. 60절 보시면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끝내겠습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세운 그 첫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옛 언약, 신의 산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그걸 이제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62, 3절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들 왜 새 언약을 주시고 왜 우리를 용서하시고 왜 우리와 다시 관계를 시작하시냐면 결국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놀라잖아요. 그죠? 아, 고마워요. 이게 아니고 너무 놀랍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놀라고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게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시간 되시면은 오늘 통독하시고 오늘 이 말씀, 이 찬양 부르시고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2절이 딱 좋은 적절한 찬양 가사 같은데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찬송가 한 곡 부르시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 사랑 그셔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웬 일이고 웬 은혜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약속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니 정말 하나님 그 사랑 갚을 길 없고 그 은혜 정말 측량할 길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오늘도 참 가지지 못한 것에 원망하고 비교하며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을 회복하여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